우리가 지금 공부하고 있는 게 판단에 관한 문제인데요. 개역성경에 비판하지 말라고 하는 그 번역은 잘못된 것이라고 지난번에 이미 말씀을 드렸죠.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비판이 아니고 판단입니다. 이 판단은 성경이 우리가 해야 할 것으로 가르치고 있지 금하고 있는 것은 결코 아닌데, 그런데 함부로 마음대로 멋대로 판단하라고 가르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원칙이 있다. 프린시플. 그리고 스탠다드, 기준이 있다. 기준이 있어야 됩니다. 판단에 기준이 있어야 되고 판단에 뭐가 있어야 돼? 원칙이 있어야 됩니다. 진짜 이 원칙이 무너진다고 하는 것은 사회이든 나라이든 교회이든 가정이든 굉장히 위험합니다. 원칙이 무너진다는 것은 멋대로 마음대로, 가족들은 자기들이 좋은 대로 편한 대로, 사회는 사람들이 좋은 대로 편한 대로, 국가는 자기들이 편하고 좋은 대로 이렇게 가버리면 한마디로 뭐냐? 코아스, 혼돈이요 무질서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주 안에서 형제나 자매를 돕기 위해서 판단을 하는데 그 판단이 원칙도 없고 어떤 기준도 없이 되어진다. 그렇게 되면 그것은 혼돈이요 혼란이요 무질서입니다. 그렇게 되어져서는 안 되죠. 그래서 원칙을 성경은 가르치고 있는데 우리가 지난번에 공부한 첫 번째 원칙이 뭐냐? 바른 동기의 원칙. 다시 말하면 판단할 때 이 판단의 동기가 올바른 동기여야 한다. 형제를 세워주고 형제를 주님 안에서 바르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기 위한 이런 순수하고도 올바른 동기에서 판단을 해야지 비난하고 비방하고 상처를 주고 아픔을 주기 위해서 판단하는 것이라면 그것은 잘못된 것이고 그것은 죄악이죠. 그런 식의 판단을 해서는 안 되고 반드시 우리의 판단에 있어서 그 기준은 뭐냐? 내 마음의 동기가 순수해야 된다. 형제를 세워주고자 하는, 형제를 붙들어 주고자 하는, 형제가 바로 설 수 있도록 돕고자 하는 그것이 동기가 된 그런 판단이어야 된다. 오늘 두 번째로 척도의 원칙 혹은 척도의 원리라고 하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은 이제 우리가 다른 사람을 판단할 때 그 판단의 그 측정을 우리가 삼을 수 있는 그런 근거에 관한 것을 말씀하는 건데 우리 마태복음 7장 2절을 보면 좀 이해가 잘 될 겁니다. 마태복음 7장 2절입니다. 마태복음 7장 2절 우리 좀 큰 소리로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무슨 판단으로 판단하든 그것대로 판단을 받고 너희가 무슨 척도로 재든 그것대로 너희가 다시 평가를 받으리라. 거기 척도라는 말이 나오죠. 척도라는 말은 기준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판단의 기준, 그것을 무엇으로 삼을 것이냐라고 하는 건데 어떤 이스라엘의 선생 랍비들은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판단하실 때 사용하시는 두 가지의 척도, 두 가지의 기준이 있다라고 그렇게 가르쳤는데 하나는 뭐냐? 공의, 또 다른 하나는 긍휼,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여러분, 공의와 긍휼은 반대예요. 공의는 반드시 죄는 심판을 받아야 된다고 합니다. 죄의 값은 사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죄인들은 반드시 심판을 받아야 된다고 강력하게 주장하는 게 공의입니다. 그래서 어느 누구든지 간에 하나님 앞에 공의를 의지해서 쓰면 단 하나 결과밖에 없는데 멸망이에요. 근데 긍휼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공의와 정반대예요. 마땅히 멸망받아야 될 자, 마땅히 죽어야 될 자, 마땅히 지옥에 가야 될 자를
죽지 않게 하고 멸망당하지 않게 하고 지옥에 가지 않게 하는 게 그게 긍휼이에요. 다시 말하면 마땅히 받아야 할 것을 받지 않게 하는 거. 그게 긍휼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의 비유 말씀 가운데도 보면 빚진 자를 이제 불러와가지고 빚 갚으라 하니까 그 주인에게 부탁하는 말이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잖아요. 긍휼을 베풀어 달라는 거죠.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내가 빚진 것을 못 갚았으니까 그 대가로 나를 감옥에 가둔다든지 벌을 받게 한다든지 그런 것을 하지 말게 하소서. 내가 잘못하지 않았다는 게 아니에요. 잘못했고 거기에 따른 벌이 따를 것을 아는데 긍휼을 베풀어 달라는 것은 뭐냐면은 제발 그것을 벌을 받지 않게 해달라. 그 뜻이 긍휼을 베풀어 달라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재판장 앞에 서게 되면은 모든 피의자들이 하는 말이 항상 재판장에게 구하는 게 뭐냐면 긍휼이에요. 긍휼. 그러면 이게 긍휼을 구하면 재판장의 마음이 좀 움직여져요. 그래서 형을 좀 깎아줄 수도 있어요. 이렇게 그 재판을 할 때. 그런데 저렇게 박근혜처럼 재판도 안 나오고 저렇게 하면은 좀 괘씸하거든요. 그러면은 검찰이 말한 대로 그냥 그대로 판결을 때려버려요. 왜? 괘씸하니까. 그건 무시하는 거잖아요. 재판장을. 재판관을 무시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근데 무슨 전염됐는지 오염됐는지 이명박 씨도 또 안 나가겠다고. 그리고 지가 필요하면 불러줘. 필요할 때만 나가. 그래, 필요할 때만 나가겠다. 이런 무슨 해계망측한 이야기가 다 있어요. 그러니까 재판장 열받았어요. 아니다. 그런 식 없다. 부르면 나와라, 항상. 예.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요, 어떤 사람이든지 간에 자기가 옳고 그름을 떠나서 재판장 앞에 서면 뭐를 구해야 되느냐? 긍휼을 구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그 김재규 씨가 마지막 최후 변론하는 걸 들었어요. 제가 처음부터 끝까지 다 들었어요. 근데 자기 자신을 위해서는 긍휼을 구하지 않습니다. 내가 생각이 옳고 내가 내린 판단이 옳다 할지라도 적어도 국가의 원수를 죽였으니 나는 죽어 마땅합니다. 그러나 저 부하들은 정말 아무 죄가 없습니다. 너무 순수하기 때문에 내 명령대로 했을 뿐입니다. 그러니 저 사람에게 극형만은 면해 주십시오. 마지막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최후 진술서에 마지막 부탁드립니다. 그게 뭘 구하는 거예요? 긍휼을 구하는 거예요. 이 반란에 함께 참여했으니 죽어 마땅하지만 그래도 극형만은 면하게 해 주십시오. 그게 긍휼을 구하는 거거든요. 그게 긍휼이에요. 그런데 이 공의와 긍휼이 만나서 입맞춘 장소가 있어요. 그게 바로 십자가입니다. 예. 그래서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공의가 만족되었습니다. 하나님의 공의가 흡족하게 채워졌습니다. 왜? 분명히 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가 없는 분으로서 우리 모든 사람들의 죄들을 대신 짊어지시고 죽으셨으니까 죄의 값은 사망이라고 한 대로 죄의 값이 뭐예요? 지불되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가 굳게 섰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아무리 사랑의 하나님이라 할지라도 죄인들을 무조건 용서하고 무조건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뭐가 무너집니까? 하나님의 공의가 무너집니다. 하나님의 거룩함이 무너지는 거예요. 사랑과 거룩함은 조화를 이루어야 되는데 이게 절대로 조화를 이룰 수 없는 반대예요. 근데 이게 조화를 이룰 수 있게 한 게 뭐냐? 십자가라 그 말이에요. 예,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는 거기에서 만족하셨고 또 하나 하나님의 긍휼도 세워질 수 있는 게 대신 심판을 받으신 분이 있고 죽으신 분이 있으니까 우리에게 심판을 받지 않게 해도 되는 긍휼을 베풀 수 있게 된 겁니다. 예, 그래서 이 판단의 그 기준을 삼을 때 그 척도로 삼는 게 공의와 긍휼로 이렇게 했다. 이렇게 이스라엘의 랍비들은 그런 이야기를 한다고 합니다. 어쨌든
주님께서 여기 마태복음 7장 2절에 보면은 중요한 것을 말하는데, 첫째, 우리는 질적으로 똑같은 무엇을 받아요? 판단을 받아요. 우선 질적인 면에 있어서 똑같은 판단을 받게 된다. 이거 중요한 거예요. 내가 아주 냉혹하게 판단을 했으면 내가 받을 때도 똑같이 냉혹하게 받는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아주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가르치신 말씀 중에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너희가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똑같이 그렇게 대접해라. 그래서 여러분, 다른 사람이 여러분에게 친절하기를 원하면 여러분이 친절하시면 돼요. 다른 사람이 나에게 잘 베푸는 사람이 되기를 원한다면 여러분이 먼저 잘 베푸는 자가 되면 돼요. 다른 사람이 여러분을 잘 섬기는 자가 되기를 원하면 여러분이 먼저 섬기는 자가 되면 가능해져요. 판단도 같은 속도로 되어진다. 그렇게 되어져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질적으로 똑같은 판단을 받는다. 예를 들어서 우리보다 더 위에 있는 사람들로부터, 우리가 영향을 끼친 사람들로부터, 궁극적인 심판자이신 하나님으로부터. 여러분, 예를 들어서 아이들이 커가는데 커가는 과정 속에서 남편이 아내를 무시하는 그런 모습을 아이들이 계속 보고 컸다고 하면 그 아들은 나중에 결혼해서 자기 부인을 그렇게 무시하고 멸시합니다. 왜냐하면 보고 배운 게 그거니까. 여러분, 이번에 한진그룹에 그대로 나오잖아요. 그 아버지 어머니가 사람을 사람 취급 안 하고 개돼지 취급하니까 그 젊은 여자애들도 똑같이 다른 사람들을 개돼지 취급하잖아요. 그거 소리 지르는 거 보세요. 그게 무슨 사람이 지르는 소리야? 지는 굉장히 어마어마한 갑질을 한다고 소리 질러댔지만 여러분과 저가 느낀 건 뭐예요? 이거 미쳤구만, 돌았구만, 이거 또라이구만, 이렇게 다 느끼지. 야, 역시 다르네, 그렇게 느낀 사람 없잖아요. 그죠? 예. 그러니까 그 아이들이 크면서 본 게 뭐냐? 부모가 함부로 사람들을 대하는 거, 함부로 욕지거리 하는 거, 함부로 폭력을 행사하는 거. 여러분, 가위를 던졌다고 하잖아요, 사람을 향해서. 택시, 그 운전사에게 침을 뱉었다고 그랬잖아요. 얼굴에다가. 아니, 뭐라고 말을, 왜 내를 안 보느냐고 그래서 이렇게 딱 쳐다보니까 침을 택 뱉어버리더니 얼굴에다가. 발길질하고. 그러니까 이거는, 그러면 그런 거를 그대로 보고 큰 게 자녀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내가 판단한 수준, 그 질, 그것만큼 내가 판단을 받는다. 지금 저 사람들이 이제 자기네들이 한 짓거리만큼 판단받을 거 아니에요. 그죠? 여러분, 구치소 들어가는 거 얼마나 수치스러운 일인지 아세요? 옷 다 벗겨요. 발가 벗겨요. 학문조사까지 다 해요. 여러분, 그 여자들이 지금 자기네들이 우습게 여기는 그 여자 검시하는 사람 앞에서 그렇게 된다. 생각해보세요. 자기네들이 판단한 것만큼 그 질적으로 판단을 받는다. 질에 있어서. 그 다음에 보면 양적으로도 똑같은 판단을 받는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무슨 척도로 재든 그것대로 너희가 다시 평가를 받으리라. 그래서 여러분, 만약 여러분이 그것을 잴 수 있다면 또한 그것을 받을 수 있어야 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잘 보십시오. 그냥 아까워서 하나하나 재가지고 베풀면
나중에 여러분이 받을 때도 그렇게 받아요. 여기 며느리들이 여러분이 있는데 시어른들에게 잘 하십시오. 그러면은 자녀들이 그것들을 보면서 나중에 여러분들이 시어른들이 되었을 때 그 위치에 있을 때 잘 해드린다 그 말이에요. 근데 잘 해드리는 것을 못 보고 자라난 아이들은 배운 게 없으니까. 그리고 나쁘게 대하고 홀대하는 것만 보았으니까 그 후에도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게 아주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그렇게 대접하라. 제가 제 아내를 인해서 감사하는 것 중에 하나가 저는 몰라요. 저는 사례금 받으면 내 아내 갖다 주면 내 아내가 헌금 딱 떼가지고 내한테 주고 나는 헌금하고 나머지는 알아서 쓰도록 하는데 보면 이 목사님들 모임에 이제 친교회 같은 데 참석하면 어떤 목사님이 와서 나한테 인사를 해요. 고맙습니다, 목사님. 갑자기 고맙습니다 하니까 이게 뭐냐고. 왜? 뭐가 어떻게 되니까. 아니, 목사님 모르셨어요? 그러냐. 난 모르는데 사모님이 자신에게 돈을 줬다는 거예요. 난 모르는 이야기. 난 모른다고. 나는 일단 내 아내에게 갖다 줬고 내 아내가 살림을 살면서 어떻게 쓰고 베풀든지 그건 내 아내 선택이니까. 여러분 이게 참 중요한 게 그 네팔 형제가 주마다 우리 주일날 교회 오죠. 한 번 오면 2만 원 이상 들어요. 제 아내가 그 이야기를 듣고는 올 때마다 3만 원씩 줘요. 계속. 근데 어느 날 이 형제가 헌금을 하기 시작하는데 지난번 특별 헌금할 때 20만 원을 했어요. 내가 볼 때 그 형제한테 20만 원은 우리 200만 원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놀라운 거는 그 형제가 거제도에 교회가 있는데 거기 가면은 네팔에서 온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안 가는 거예요. 이 먼 데로 오는 이유가 딱 한 번 우리 교회 참석했었어요. 한수연 선교사, 네팔 선교사 왔을 때 같이 한 번 참석했는데 그때 영적인 분위기를 읽은 거예요. 근데 그쪽에는 가깝고 네팔 사람도 있지만 음악이 엉망인 거예요. 그래서 영이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 싫다고 이 성경적으로 반듯하게 하는 교회에 오겠다고 그 멀리서 그렇게 오는 거예요. 근데 보세요. 정말 그 형제한테 2만여 원은 20만 원 이상이에요. 그 한 주에 20만 원 이상을 쓴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힘들게 와서 일하고 있는데. 그런데 그렇게 차비하라고 쓰라고 이렇게 주니까 더 잘 올 수 있고 미안해 하는데 미안해 하지 마라 하고 이제 계속 주고 있는데 잘 올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헌금도 하고. 그러니까 여러분 절대 베푸는 것이 낭비도 아니고 허비도 아닙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데를 여러분 잘 보십시오. 그 한 아이가 아버지를 따라서 시장에 갔는데 그 아이가 아버지 친구가 건어물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경과도 있고 뭐 막 있는데 그 이제 아이가 오니까 그 아버지 친구가 뭐라 했냐면 야 여기 그 땅콩이랑 이게 경과 이렇게 한 줌 네 주머니에다 넣어 그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얘가 안 가져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 아저씨가 잔뜩 큰 손으로 이렇게 크게 움켜져가지고 아이에게 주니까 그거 받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오다가 아버지가 야 너 왜 아까 너 그 아저씨가 가져가라 할 때 왜 안 가져왔냐? 그러니까 뭐라 하냐면 아저씨 손이 더 크잖아요. 그러니까 내 손보다는 아저씨 손이 더 크다 그거죠. 그런 애들도 알아요.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께든 사람에게든 우리가 베푼 것은 반드시 하나님은 심은 것보다 더 넘치도록 갚아주십니다. 그런데 항상 남에게 베풀 때에 가능한 한 인사하는 척은 하면서 아주 인색하게 하면 나중에 내가 받는 것도 인사하는 척하며 인색하게 내게 주는 그런 걸 받게 된다. 여러분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은 심은 것을 거두지 심지 않은 것을 거두지 않습니다. 판단에도 같은 것이 적용된다는 것을 알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중요한 건데 이게 자기 성찰의 원리. 이 성자가 무슨 성자냐면 살필 성자예요. 찰자가 무슨 찰자냐면은 살필 찰자예요. 이 장로교에 보면은 곤찰이라는 거 있는 거 아세요? 요거는 여집사가 되기 전에 단계예요. 왜냐면 교회를 나왔는데 이게 사람을 붙잡아 둬야 되는데 뭘 씌워야지 붙잡아 두기가 쉬우니까 곤찰이라고 하는데 그 곤자가 고날 곤자와 그 다음에 살필 찰자예요. 이 사람들이 하는 일이 뭐냐? 구역장 밑에서 죽어라 하고 이 집 저 집 다니면서 신방하고 교회 오라 하고 하는 그런 일을 맡아 하는 사람들이에요. 거기에 찰자, 살필 찰자예요. 그런데 여러분 잘 보십시오. 판단할 때 조심해야 될 게 다른 사람을 살펴보아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데는 바쁜데 내 자신을 살펴보지 아니하고 내 자신을 판단하는 데는 더딘 사람이 있는데 그래서는 안 된다. 다른 사람을 판단하기 전에 먼저 내 자신을 살피는 그런 원칙이 있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게 마태복음 7장 5절에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인데요. 한번 같이 큰소리 읽어볼까요? 시작. 너 위선자여 먼저 내 눈에서 들보를 빼내어라. 그 뒤에야 내가 분명하게 보고 내 형제의 눈에서 티를 빼내리라. 중요한 것은 우리가 판단을 할 때 그 사람의 잘못을 지적하는데 초점이 맞춰져서는 안 되고 그 사람의 잘못을 개선해 주는데 거기에 힘쓰고 초점이 맞춰져야 합니다. 그 사람의 잘못한 것을 공격하고 비난하고 비방하고 그래서 그 사람을 정말 몹쓸 사람처럼 코너로 몰아넣기 위한 것이 우리의 판단의 이유가 돼서는 안 되고 그가 잘못된 것을 바로 잡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에 우리의 초점이 맞추어져 있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보십시오. 뭐 하라고 그랬어요? 먼저 나 자신의 들보를 어떻게 해요? 제거해야 됩니다. 먼저 내 눈 속에 내 자신의 들보를 제거하라.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먼저 나 자신을 성찰하라. 그렇죠? 먼저 나 자신을 성찰하라. 제가 그거를 잘 봐요. 설전 그거를 열심히 잘 봐요. 재미있더라고요. 유시민 씨는 이렇게 나오는 건데. 그래 이제 어떤 문제가 나왔었냐면은 홍 대표가 쇼다 뭐 이러면서 굉장히 공격적인 말을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거기 나온 사람 중에 그래도 이 우파에 속해 있는 박 교수도 그걸 뭐라 하는 거예요. 그걸 그래 하지 말고 좀 좋게 말하면 될 텐데. 그러니까 이제 유시민 씨가 하는 이야기 중에 아니 우리가 한두 번 속았나 너무 많이 속지 않았습니까? 그러니 참 이 뭐 회담해서 남북 이 회담하고 이러는 게 너무너무 좋은데 또 이번에 속으면 상처가 얼마나 크겠냐. 그러니 조심조심하고 두들겨보고 좀 더 정확하게 알아봐가지고 다시는 속지 않도록 그렇게 하면 좋겠습니다.
이래 말하면 얼마나 좋겠느냐 하니까 거기 그 전 통일부 장관하던 사람이 그리 가세요 그런 거예요. 그리 가라고. 그러니까 유시민 씨가 깜짝 놀라가지고 북한으로요? 이제 북한으로 가라는 줄을 그렇게 들었어요. 그러니까 아니고요. 거기 한국당 가서 대변인 하라고 이제 그런 웃은 이야기를 했는데 여러분 우리가 10번 속았더라도 11번째라도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사람의 잘못된 것을 바로 잡아주고자 하는 의도와 생각과 목적을 가지고 판단해야 된다. 만약 그런 것이 아니라면 아예 판단하지 말고 그냥 하나님께 맡겨놔야 됩니다. 그래서 항상 판단의 근거는 판단의 원칙은 항상 잘못된 사람을 바로 잡아주려고 하는 것. 잘못된 사람의 잘못을 지적하고 공격하고 비난하고 비방하기 위함이 아니고 잘못된 것을 바로 잡아주는 새롭게 개선시켜주는데 그 목적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그 원리가 근데 그렇게 되려면 우선 나는 저런 허물이 없는지 판단하기 전에 먼저 누구부터 살펴봐야 돼요? 나 자신부터 살펴봐야 합니다. 네, 그것이 5절에서 가르치고 있는 말씀이죠. 그 다음에 5절을 보면 사물을 뭐하게 보고? 분명하게 보고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아니 내가 지금 상황을 정확하게 보고 있는지 확인을 하고 판단을 하든지 해야지 상황을 제대로 파악도 못하고 서둘러 판단하게 되면 엉뚱한 그런 말들을 하게 되고 그러면 엄청난 상처를 주지요. 여러분 그 욥의 친구들을 보세요. 그들이 온 목적은 위로였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욥이 위로를 받을 것인가 여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야 되는데 자기네들은 완벽한 사람이고 전혀 결점이 없는 사람이고 문제는 욥이 결점이 많고 욥이 죄가 많고 욥이 사악하고 욥이 교만하고 욥이 하나님을 대적했다. 그렇게 결론을 내려놓고 접근을 하니까 계속 공격적이고 비난하는 말밖에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문제는 뭐냐면요. 판단을 하기 전에 먼저 내 자신을 성찰해 보는 거예요. 나를 성찰해 보니까 야, 내가 뭐 하나님 앞에 그렇게 잘 살았다고 내 삶이 그렇게 편안했었는가. 그런데 왜 욥은 이렇게 내가 알고 있는 대로 엄청 경건하게 살고 엄청 하나님 앞에 반듯하게 살았는데 왜 이런 일이 있을까? 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접근을 했다고 하면 절대 그런 식의 공격을 해서 그야말로 가슴에 비수를 꽂는 그런 말은 안 했을 거예요. 그죠? 이게 뭐냐면 자기 성찰이 없으니까 그래요. 여러분이 그 욥기서를 계속 한번 쭉 읽어보세요. 자기 성찰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분명히 보고 하라. 이 우리 김영주 집사님하고 지난번에 대전 가면서 재미있는 일이 있었는데 집사님이 터널을 이 차가 이제 터널에 딱 들어갔는데 왜 터널이 이렇게 어둡죠? 그러는 거예요. 아닌데요. 특별히 어둡지 않은데요. 그러니 내 안에 딱 보니까 집사님이 선글라스를 끼고 있는 거예요. 그것도 세련된 딸내미들이 사주다 보니까 미러가 돼 있는 선글라스를 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건 더 안 보이지. 그러니까 선글라스를 끼고 있으니 어둡게 보일 수밖에요. 그것도 진한 선글라스를 끼고 있으니 어둡게 보일 수밖에 없죠. 그래 이거를 벗어보더니 아니네요. 어둡지 않네요. 그게 아주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내가 내 안경을 먼저 벗어야 돼요. 이거 벗어버려야 그래야 제대로 봐요. 여러분 초록색 진한 안경을 쓰면요. 선글라스 끼면 이 초록색으로 보여. 다른 것들이. 그죠? 파란 그 진한 선글라스를 끼면 파랗게 보이는 거예요. 근데 이걸 딱 벗어버리면
제대로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들보를 먼저 제거해라.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자기 성찰부터 먼저 해라. 그 다음에 다른 사람을 바로 잡아주도록 하라. 여러분 여기 티끌이 들어가면 여러분 다 눈에 티끌 들어간 경험 다 있죠? 정말 작은 거예요. 근데 무척 불편해요. 무척 아파요. 무척 힘들게 만드는 게 그 작은 티끌입니다. 그러니까 작은 거지만 고통스럽게 만들고 힘들게 만드는 게 티끌이거든요. 우리가 밝히 보고 그 형제가, 그 자매가 지금 굉장히 고통스러워할 때 위로하고 바로 잡아주고 붙들어 줄 수 있는 그런 판단을 해야 그게 그리스도인이 해야 할 판단이요,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판단이다. 자, 예를 들어서 봅시다. 우리 오자매님이 사실은 그런 집에 안 들어가야 되는데 들어갔잖아요. 근데 왜 그런 집에 들어가느냐고, 좀 알아보고 좀 들어가지. 그런 소리가 오자매에게 무슨 지금 위로가 되겠어요? 아니 이미 들어갔어. 지금 살고 있고 어제까지만 하더라도 경매에 들어가 있었고, 그러니까 뭐 할 말이 없어요 오자매에게. 어쨌든지 잘 돼. 그래 우리 사역자 셋이 모여갖고 할 수 있는 게 뭐냐? 어쨌든지 우리 오자매님 집 문제 때문에 고통당하지 않게 해달라고. 뭐 긴 기도도 필요 없고 당황한 기도도 필요 없어. 어쨌든 오자매님 여기에서 벗어날 수 있게 해달라고. 근데 어쨌든 1차적으로 하나님이 벗어나게 해주셨어요. 이 뭐 경매 이야기만 안 나오는 것만 해도 너무 감사하고. 근데 지난 수요일에 들은 건 너무 충격이었거든요. 2천만 원도 못 건진다니, 한 푼도 못 건진다니까. 너무 기가 찬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되나. 그래서 저 혼자 마음으로 그런 생각을 했어요. 특별연금을 해줘야 된다. 물론 절대 6천만 원은 안 나오겠지만 최대한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참 사랑의 헌금을 해드려야 된다. 네. 네. 근데 여러분 여기 김 집사님이 있지만 김 집사님이 먼저 그걸 경험했잖아요. 그거는 이제 실제적으로는 내 안에는 들어가지 말자겠어요. 상황이 알고 네. 또뭐 설정돼 있었기 때문에 나는 또 그런 상황이 아니어서 믿음이 싶으니까 뭐 들어가자 했는데 들어가자마자 몇 달 한 살 고룩하고 주영이가 또 고등학교 3학년이잖아. 뭐 참 그랬죠. 예. 그래 했는데 그때 저희가 우리 김상희 위해서 특별헌금을 해드렸는데 제가 지금 생각해봐도 상당히 오래전이거든요. 그게 몇 년 전이에요? 주영이가 고등학교 3학년 되니까 지금 그 애가 주영이가 그게 40살이니까 20년 전 이야기인데. 예? 22년 전. 22, 3년 전이잖아요. 그때 얼마 나왔습니까? 정확하게 교회에서 헌금한 거의 400만 원에서 몇천 원이 부족했어요. 예. 그것을 보태가지고 400만 원 됐죠. 예, 400만 원을 해드렸는데 그 400만 원은 지금 4천만 4천만 원입니다. 원 더 많은데. 예. 지금 4천만 원, 20몇 년 전이니까. 예. 근데 그때 우리 교회 형편 자체도 저쪽에 샀다가 그 아파트 사람들이 데모하는 바람에 쫓겨나가지고 새 집에 살 때 아닙니까, 우리 교회가. 월세 내고 살 때잖아요. 그 전에 예? 아니야, 헌금은 저기서 했어. 아니, 저기서 했어요, 저 건물에서. 이쪽에 옮겨와서 했어요. 그게 경매에 들어가서 쫓겨나기까지 시간이 걸렸기 때문에. 저쪽에 있을 때니까. 연산동에서? 예. 어쨌든 간에, 그때, 하여튼. 근데 애들이 예. 내가 회계 보고 있었잖아. 돼지 저금통을 들고 왔어 있었어. 어쨌든 간에 참, 그래서, 이제 어떤 문제가 있는 사람에게 이미 바꿀 수 없는 상황을 갖다가 그 전에 왜 그런 식의 결정을 내렸느냐고 공격하는 것은 도움이 안 된다. 어떻게 하면 벗어날 수 있는가를 말해주고 이야기해주는 것이
진정으로 그 잘못을 고쳐가는 방향이 될 수가 있다. 그래서 우리가 판단할 때 자기 성찰의 원리를 해야 됩니다. 만약 내 형편이라면, 내 상황이라면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런 마음이 돼야 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 1절 보십시오. 갈라디아서 6장 1절. 자, 큰 소리로 한번 읽읍시다. 시작. 형제들아, 만일 어떤 사람이 잘못에 빠지거든 적인 너희는 온유의 영으로 그러한 자를 회복시키고 내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에 들지 않게 하라. 네. 여기 보면 잘못에 빠진 사람이라고 그랬죠. 잘못에 빠져 있는 형제를 도우려고 할 때, 도운다는 게 뭐냐? 회복이라는 단어를 썼잖아요. 이 회복이라는 단어가 뭐냐면 탈골된 뼈를 제자리에 끼워 넣는 것을 여기 회복이라고 합니다. 이 회복이라는 단어의 의미가 그 의미예요. 여러분, 뼈가 탈골되어 있으면 얼마나 고통스러워요. 근데 그게 제자리에 딱 끼워 놓으면 아무 일 없었던 것처럼 끝나요. 이 회복이라는 말의 의미가 그거예요. 그래서 잘못에 빠진 형제를 보거든, 첫째, 누가 그 형제를 도와야 되느냐? 육신적인 그리스도인들이 도우려고 하면 안 됩니다. 누가 도와야 돼요? 영적인 그리스도인들이 도와야 돼요. 영적인 그리스도인들이 회복을 도와야 제대로 회복을 돕지, 육신적인 그리스도인이 돕다가는 오히려 도와주는 게 아니라 더 문제를 키우는 그런 격이 됩니다. 지금 트럼프 대통령도 몇 번 이야기했잖아요. 기분 나쁘다고, 불쾌하다고. 등소평이 만나고, 등소평인가? 시진핑이 만나고 나더니 저는 김정은이가 이상해져가지고 기분 나쁘다고 나 안 해! 해버렸잖아. 2번이나 만나고 나더니. 그러니까 이게 중국이, 야, 이번에 잘 됐다. 너 이번에 확실하게 해. 미국 말 들어. 이렇게 해줬으면, 예, 형님 알겠습니다 하고 영 쉽게 될 텐데, 야, 너 미국이 요구하는 대로 그냥 다 따라주면 큰일 나. 응? 그러니까 한번 빼. 그러니까 한번 뺐잖아요. 김계관이하고 최선인가 그 둘 여자 해가지고 한번 뺀손했다가 된통은 났잖아. 지금 북한은 마지막 기회입니다. 정말입니다. 전쟁 나면 다 죽어요. 우리도 죽고 저놈들도 죽고 다 죽어. 절대 전쟁은 나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 가지 알아야 될 것은, 옛날에는 탱크 밀고 내려오고 무슨 총 쏘고 했지만 지금 그거 아니에요. 번쩍하면 끝나. 그냥 번쩍하면 끝나요. 없어요, 남는 거. 그러니까 이게 잘 돼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옆에서 회복이나 문제를 도와주고 해결해 주는 사람이 영적인 그리스도인이어야 되는데, 꼭 그럴 때 보면 육신적인 사람이 가서 달라붙는다니까. 영적인 그리스도인이 회복을 도와줘라. 분명히 그렇게 말씀했잖아요. 맞아요? 그리고 여러분, 내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여러분이 신앙생활 하다가 어떤 난관에 처했을 때 절대로 육신적인 그리스도인에게 가서 조언이나 도움을 청하지 마십시오. 반드시 영적인 그리스도인에게, 영적인 지도자에게 찾아가서 도움을 구하고 조언을 구해야 합니다. 그래 안 하면, 여러분, 근데 특별히 우리나라 사람 특징이 뭐예요? 정에 잘 치우치잖아. 가까운 사람이니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좀 신앙생활을 하면서, 제가 목회생활도 오래 했고 신앙생활도 오래 했잖아요. 신앙생활을 잘 하려고 하면 절대로 인간적인 측면에서 가까워지는 그런 쪽의 교제를 해가면 안 돼요. 영적으로, 신앙적으로 가까워져야 돼요. 인간적으로 가까워지지 말고. 인간적으로 가까워진 사람들이 틀어지면 다 틀어져 버려, 그냥.
근데 영적으로 가까워지면은 그 사람 하나 틀어지면 그만이지 다른 사람 같이 덩달아 틀어지지 않아요. 아주 영적으로. 그래서 우리 여기 장인재하고 허집사하고 같이 정말 그 고등학교 친구예요? 예, 같은 고등학교 출신이에요? 예. 원래 이 친구 중에 제일 가까운 친구가 고등학교 친구더라고요. 대학 친구는 별로 안 가까워. 고등학교 친구가 제일 가깝더라고. 그런데 고등학교 다닐 때는 그냥 친구였어요. 지금은 주 안에서 친구예요. 그냥 가까운 친구이기 때문에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친구, 형제로서 함께 교제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여러분의 신앙생활 속에서도 가장 귀하게 여겨야 되고 그런 식의 친교가 이어져 가야 합니다. 이 인간적으로 가까워지는 그런 식의 교제는 전혀 도움이 안 됩니다. 같이 넘어졌잖아. 같이 넘어져야 다. 그냥 줄줄이 같이 넘어져. 그런데 영적으로 가까운 사람들은 혹 그 한 사람은 넘어질지언정 옆에 사람은 안 넘어져요. 그래서 성경의 원리가 있잖아요. 영적인 사람이 회복시켜줘라. 그 말은 다른 말로 바꿔서 조언이 필요할 때, 도움이 필요할 때 누구한테 찾아가라? 영적인 사람에게 찾아가라. 그래서 제가 그 후배 목사들에게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가능한 한 선배 목사님한테 가서 빌부터 가지고 선배 목사님한테 가서 어쨌든지 간에 뭐 책망을 듣든지 권면을 듣든지 무슨 말을 듣든지 선배 목사님에게 늘 가까이 가라. 그래야지 한 가지라도 배울 게 있다. 끼리끼리 놀지 마라. 예? 똑같은 것들끼리 놀지 마라. 진짜. 근데요, 보면 꼭 같이 놀아. 예. 교회 안 되는 목사들끼리 같이 놀아. 설교 죽쓰는 목사들끼리 같이 놀아. 그러니까 여러분 설교가 발전이 있게. 그래 지네들끼리 뭐 설교 연구 모임을 한대. 그 나물에 그 밥인데 뭐가 달라지겠어요. 여러분 선생이 없는데 무슨 발전이 있어요. 성경에 선생이라는 말이 얼마나 많이 나와요. 우리 모두는 가르침이 필요한 사람이에요. 가르침을 받아야 되는데 아이 도토리 기재기로 똑같은 것들이 무슨 가르치고 무슨 배울 수 있겠느냐고요. 여러분 나무는 큰 나무 밑에서 절대로 못 큽니다. 햇빛을 못 받아가지고. 사람은 큰 사람 밑에서 큽니다. 그거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그래서 한마디라도 덕담이라도 제대로 해줄 수 있는 좀 더 어른에게 접근하고 그분의 말씀들을 귀담아 듣는 게 중요합니다. 이건 인생사에도 그렇고 신앙생활에도 그렇고 목회생활에도 그렇고 사회생활에도 그렇고 그렇습니다. 제가 필리핀에 가서 설교하면서 이제 그 사람들에게 내가 반세기를 설교해 왔다. half century. 반세기 아니에요, 반세기. 제가 오늘 반세기 넘었어요, 사실은. 왜냐하면 제가 제일 처음 설교한 게 66년도예요. 1966년도. 예. 그게 제일 처음 설교한 게 1956년도 서울에서 했어요. 그러면 반세기도 실장 넘은 거잖아요. 그러면 내가 반세기라고 말한 이유는 68년도에서 69년도까지 신학교 다니면서 1년 동안 목회를 한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때부터 계산해서 한 거예요. 본격적으로 설교한 때가 그때니까. 그러면 반세기를 설교한 거잖아. 그러니까 거기 있는 목사님들이 깍 하는 거예요. 자기 평생에 반세기를 설교해 온 사람을 만나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고 말하느냐. 어차피 돈도 안 들겠다. 목사님 우리 집회 좀 오십시오. 우리 집회 좀 오십시오. 그런데 그때 제가 1월 달에 갔는데 4월 달에 집회하는데 좀 오십시오. 그래서 난 4월 달이 내년 4월 달인 줄 알았더니 올 4월 달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 친구한테 그랬어요. 이봐요. 내가 지금 1월 말에 왔는데 4월 달에 또 오라고? 그건 너무하지 않아? 근데 이게 자기네 돈 안 드는 거예요. 돈이 안 들잖아.
왜냐하면 내가 자비량에서 올 걸 아니까. 아니, 그리고 뭐 필리핀 교회에서 비행기 티켓을 끊어서 내한테 보내주고 갖고 내가 가고 그런 거 아니에요. 옛날에 미국에서 목사님들 올 때 다 자기네들이 알아서 비행기 끊고, 알아서 자고, 알아서 먹고, 그래 왔었거든요. 지금 똑같은 상황이에요, 필리핀에. 멕시코에 갈 때도 마찬가지예요. 똑같은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그분들은 부담 없이 오라는 거예요. 근데 보세요. 계속해서 어른들하고 가까이 하고 교제를 해야 하나라도 배우고 하나라도 발전이 있고 성장이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영적인 사람하고 가까이 교제해야 말씀 한마디라도 더 듣고 영적으로 더 도전받고 영적으로 더 세움을 입는 것이지 육신적인 그리스도인하고 자꾸 가까이 하면 육신적인 그리스도인밖에 안 돼요. 맞아요? 예. 우리 조엘 형제가 목사님이 되려고 한다고요? 목회하려고 그래요? 사역으로 부르심을 받았다. 예. 근데 우리 형택이 형제가 보니까 가까이 교제를 잘해주던데, 조엘 형제하고. 일단 이제 언어가 조금 통하니까, 그래 같이. 예? 나이가 똑같아요. 근데 너무 보기가 좋더라고. 형택이 형제도 뭐 육신적인 뭐 이야기 나누고 하는 형제가 아니니까 아주 이 교제가 이루어지니까 보기가 참 좋더라고. 그 형제가 여기 뭐예요? 부산에 왔을 때 그래도 자기가 외국 사람인데 낯설지 않게 반겨주는 형제가 있다는 게 얼마나 오기가 편합니까? 또 은일이 형제도 뭐 그렇게 교제 또. 처음에는 은일이가 했었죠. 내가 은일이가 좀 소개를 했는데 결혼하다 보니까. 예, 맞아, 이제. 결혼하다 보니까 이제 마누라 챙긴다고 이제 이쪽은 이제. 아니, 근데 마침 또 자기가 옷이 있는데 옷을 벗어줬는데 너무 잘 맞는 거예요. 예. 나는 지금 옷이 여러 벌 이제 있어가지고 벗어주려고 해보니까 너무 큰 거예요, 그 친구한테. 그래서 성훈이 옷 벗어줘야 되면 맞을 것 같더라고. 성훈이는 작잖아요. 예. 성훈이 나보다. 예. 성진이는 좀 크고, 성훈이 거는 좀 맞을 것 같다. 그래서 이제, 차 몰고 내려올 때, 네 안 입는 양복 다 가지고 오라고 이제, 그렇게 하려고 생각하는데. 이게 뭐냐면은, 여러분, 제가 젊었을 때, 신학생 때 이렇게 기도했어요. 늘 다른 사람에게 얻어 입었고, 얻어 먹었고. 그래서, 뭐라고 기도했느냐면, 하나님, 나 좀, 자꾸만, 누구로부터 받는 사람 말고, 내가 좀 줄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했어요. 예. 그렇게 했더니 하나님이 어느 날인가 그렇게 줄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해주셨어요. 근데 성경에 받는 것도 기쁨이에요. 근데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더 복이 된다. 받는 거 복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누가 사랑 때문에 사랑으로 여러분이 주거든 고마움으로 받으십시오. 우리 앤드류 브라운 선교사님이 참 이분이 염치가 참 많은 사람이에요. 한국 사람 같아요. 진짜. 예. 지난 수요일 날도 태워주려니까 안 타고 버스 타고 간다고, 버스 타고 가면 된다고 그냥 가잖아요. 예. 웬만하면 안 해. 이번에 장모 왔을 때 내가 부목사님 보고 좀 모시고 다니라고 지하철 타면 된대. 버스 타면 된다고. 근데 그 장모는 자기 평생에 절대 경험할 수 없는 경험을 한 거예요. 미국에 지하철 있는 데는 아마 또 뉴욕이나 있지. 다른 데 없어요. 다른 도시 없어. 큰 도시 가도. 시카고 엄청 큰 도시인데 지상철만 있고 지하철 없어. 캘리포니아 이런 데는 더더구나 없고 덴버 이런 데 없어요. 만들 이유가 없죠. 예? 이유가 없어. 만들 이유가 없지. 예. 그러니까 평생 지하철 한 번도 못 타보고 땅 속에 그런 시설이 있다는 게 끔찍한 거예요. 놀란 거예요. 굉장한 경험한 거잖아요. 그 다음에 기차가 지나가는 것은 보았는
아마 기차 지나가는 것도 못 봤을 수도 있어. 예? 화물기차. 그러니까 사람 안 타는 거. 사람 안 타는 거. 한 100량씩 이렇게 끌고 가는 거. 걸리면 절단이야. 그러니까. 아니, 내가 세봤다니까? 100개가 넘더라니까. 100량이 넘다고, 이거 끌고 가는 게. 예? 아니, 그러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 거는 봤지만, 자기가 직접 타보지 못한 거예요. 예, 객차. 그런데 그렇게 빨리 가고, 더더구나 또 이제 뭐냐면은, 가족 속에 일부러 끄는 거예요, 앤드류 선교사가. 왜 그 가족 속을 끊었대? 4명이 마주보고 아니까. 4명이 마주보. 이것도 놀라운 거예요, 이게. 예, 이것도 신기한 거야. 예. 신기한 게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평생에 경험하지 못할 만한 것을 경험하고 간 거예요. 앤드류 선교사는 그걸 경험하게 하려고. 그리고 선교사가 여기서 호화호식하고 사는 게 아니고 다른 한국 사람, 평범한 한국 사람과 똑같이 살고 있다 하는 것을 보여주게. 그러니까 이분이 이제 가서 그런 이야기를 하면 그 소리를 듣는 성도들은 아이고 우리 선교 더 많이 해야 되겠다. 그래 하지 않겠어요? 차도 없이 산대. 조그만 데 방 2개 있고 뭐 조그만 거실 있는 데서 3층인데 엘리베이터도 없는 데서 그렇게 되면은 더 이 선교에 열정과 뜨거움이 생기잖아요. 제가 볼 때 참 지혜로운 사람이야. 그리고 진짜 선교사 마음이에요. 미셔너리 마인드예요. 이제까지 우리나라에 선교사 나오신 분 중에 그렇게 한 사람 한 사람도 없었어. 이분이 유일한 사람이에요. 내가 알고 있는 모든 수십 명의 선교사들 중에 유일한 분이에요. 정말 교사 선교사님이 정말 검소하게 사셨지만 이분은 처음부터가 밑바닥부터 시작하는. 근데 어떻게 그렇게 젊은 사람이 그런 건전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너무 멋져. 내가 그랬어요. 우리 교회 나오다가 처음엔 1년만 한다고 그랬다가 지금 1년 갖고 안 된다고 그래서 이제 1년 더 생각하는 건데 우리 교회에서 나가기 전에 한국말로 설교하고 나가라. 아니 한국말 설교 연습할 수 있는 교회가 우리 교회밖에 더 있어요. 그렇잖아요. 아니 자기가 개척해갖고 연습해서는 안 돼. 그때는 그대로 해야지. 그러면 우리는 충분히 아멘으로 화답할 수 있고 충분히 수용할 수 있으니 우리 교회에 있을 때 그것을 해라. 내가 뭐라 하느냐면 지난번에 미국에 모금하러 들어가기 전에 뭐라 했냐면 다음에 한국에 나올 때 2년 지나서 3년 만에 한국 나올 때 그때는 나한테 영어 쓸 생각하지 마라. 그때 나한테 말할 때는 한국말로 해야 된다. 요새 계속 한국말로 해요 나한테. 그래서 어쩌다가 도저히 표현이 안 돼갖고 힘들 때는 목사님 죄송합니다 영어로 할게요 하고 이제 그때만 영어하고. 지금 보면 다른 선교사들보다 이 양반이 더 한국말로 대화하기가 쉬워요. 그죠? 여러분들 대화가 되죠? 대화가 되잖아. 근데 다른 선교사님 사모님들 대화 안 되잖아요. 그런 아주 그 마음이 그런 걸 볼 때 정말 좋은 자세다. 그래서 잘못에 빠져 있는 형제를 도우려고 할 때 먼저 나 자신을 살펴보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제한적인 시야의 원리. 이게 무슨 말이냐? 우리가 나름대로 볼 만큼 보았고 알 만큼 안다고 생각하지만 실상은 우리의 지식이나 우리의 관찰이 제한적이다. 그거를 인정하고 판단해야 돼요. 내 판단은 완벽하다고 생각하지 말고 내가 안다고 하지만 아는 게 극히 제한적이고 내가 보았다고 하지만 상당히 이 적은 분야를 보았을 뿐이다 라고 하는 내 시야의 제한적이라는 것을 좀 인정하는 그런 원리로 판단해야 됩니다. 우리 요한복음 7장 24절 빨리 찾아주십시오. 요한복음 7장 24절.
요한복음 7장 24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겉모양으로 판단하지 말고 의로운 판단으로 판단하라 하시니라. 자, 어떻게 되었어요? 오직 밖으로 드러난 사람들의 모에만 외모, 겉모양에만 기초한 판단은 무슨 판단을 생성하지 못해요? 의로운 판단을 생성하지 못한다. 절대 의로운 판단이 될 수가 없다. 겉모양에 기초한 판단은 그렇게 될 수 있을 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 성경에 계속 말씀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지 마라. 그 외모로 판단하지 말라는 말이 영어의 의미 중에 어떤 의미가 들어있는 거냐면은 외모를 존경하지 마라라는. 그러니까 이런 게 무슨 말이냐?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을 보고 아이고 이렇게 존경해야 될 사람으로 그렇게 외모를 존경하지 마라. 외모에 흔들리거나 판단하지 마라. 아주 이게 중요한 의미예요, 여러분. 전에도 우리가 말씀에서 보았잖아요, 야고보서에서. 외모 때문에 흔들려가지고 여기 앉으십시오, 이리 앉으십시오 하다가 뭐 여기 앉든지 내 발 밑에 말든지 알아서 해 하는 이런 것이 교회 안에 있었다. 그게 21세기 이전에 21세기 이전에 초대교회에 있었다. 근데 여러분 1세기 교회에 그게 있었다면 그게 그때만 있겠습니까? 지금도 있을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절대로 그런 식으로 겉모양에 의해서 판단하지 말라. 왜? 우리의 시야가 극히 제한적이고 좁기 때문에 그 판단이 정확할 수 없고 의로운 판단이 될 수 없습니다. 그게 사도행전 16장에 분명하게 이제 한 예로 드러나는 게 나오지요. 사무엘상 16장. 여러분 잘 아는 내용이죠? 그 다윗에게 기름 부을 때 내용이잖아요. 먼저 사무엘상 16장 6절 7절을 누가 조금 큰 소리로 한번 읽어보십시오. 큰 소리로. 그들이 오매 그가 엘리압을 보고 이르기를 주의 기름 부음 받을 자가 참으로 그분 앞에 있도다 하였으나 주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나 키의 크기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주는 사람이 보는 것처럼 보지 아니하나니 사람은 겉모습을 보나 주는 마음을 보느니라. 아멘. 여기서 보면은 사무엘은 엘리압의 무엇과 무엇에 기초하여? 용모와 키에 기초하여 그가 하나님의 선택하신 자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 엘리압을 보자마자 사무엘 대언자가 뿅 가버린 거예요. 근데 뭘 보고 뿅 가느냐? 그의 용모와 그의 키를 보고 뿅 간 거예요. 이거 보면 수천 년 전이나 수천 년이 지난 지금이나 용모와 키는 사람들의 주된 관심사다. 사람을 판단하는 기준이다. 라고 하는 것을 쉽게 볼 수 있습니다. 그렇죠? 지금도 그렇잖아요. 지금도 키 크고 용모가 뛰어나면 점수를 많이 주잖아요. 특별히 제가 모친들하고 이야기하다 보면 제일 잘 듣는 이야기 중에 인물이 좋다고. 그래서 내가 그렇게 얘기합니다. 뭐 인물이 밥 먹여줘요? 인물 이야기 하지 마라. 그거 아니죠. 그래서 용모가 중요한 게 아니고 지난번에 뭐가 중요하다 그랬어요? 표정이 중요하다. 용모는 하나님이 주신 그대로예요. 감사함으로 받아야 돼요. 근데 표정은 우리가 책임져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도 보시고 사람도 보기 때문에. 제일 처음 하나님이 이 표정을 보신 분이 표정을 보셨는데 누구의 표정을 제일 먼저 보셨어요? 성경에 기록된 내용 중에. 아담이죠. 근데 아담에 대해서는 약간 좀 확실하게 잘 드러나지 않지만 그 후에 가인, 또 안색이 왜 그 모양이냐? 왜 표정이 그 모양이냐? 그거예요. 내가 지금 그 표정을 보고 있는데 네 표정이 왜 그 모양이냐? 하나님은
우리 표정에 대하여 책임질 것을 묻고 계시는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표정이 다른 사람에게 격려가 되고 위로가 되고 힘이 되고 축복이 되는 표정이 되어야 합니다. 내 표정을 보는 순간 눈치 실실실실 봐야 되는 그런 표정 지으면 안 돼요. 맞아요? 네. 내 표정을 볼 때 내 표정이 밝아서, 내 표정이 인자해서, 내 표정이 참 편해서 나도 당신의 얼굴을 보고 있는 순간 나도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그런 말을 들을 수 있도록 우리의 표정이 그러해야 돼요. 내 표정을 보는 순간에 뭘 내가 혹시 잘못한 거 없나, 이렇게 자기 자신이 움츠러들고 그 다음에 눈치 보고 그 다음에 불편해하고 그렇게 되게 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우리의 용모는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감사함으로 받고, 대신에 표정은 하나님도 기뻐하시고 사람도 기뻐할 수 있는 표정을 지어라. 이거 돈 드는 거 아니잖아요, 특별히. 맞아요? 네. 그리고 여러분, 이런 말이 있습니다. 나이가 들면 자기의 표정에 대하여 책임질 줄 알아야 된다. 나이가 들어가면은 그가 어떻게 살아왔느냐가 표정으로 나옵니다. 예. 그래서 공격적이고 다른 사람에게 상처 잘 주고 화 잘 내고 신경질 잘 내고 짜증 잘 내고 이런 사람들 보면 그 표정이 나이 들어서 아주 험상궂어요. 예. 근데 주님의 은혜 안에 기뻐하며 감사하며 즐거워하며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끼치며 덕스러운 말을 하며 사는 사람들은 나이가 든 다음에 그 표정을 보면 참 허덥하고 후덥하고 편안해 보이고 그냥 보는 것만으로도 격려가 되는 그런 표정으로 바뀌어집니다. 우리 모두가 그런 표정의 소유자가 돼야 합니다. 예, 여기서 보면 사무엘은 엘리압의 용모와 키에 기초하여 그가 하나님의 선택하신 자라고 판단을 했는데요. 잘 보십시오. 하나님의 사람이 집을 방문한 중요한 날에 어린 다윗이 집에 없었다고 하는 것은 그의 아버지 이새가 다윗을 그의 형들보다 덜 중요하다고 명백히 판단하였음을 보여줍니다. 안 불렀잖아요, 근본적으로. 맞아요? 그러니까 아들이 7밖에 없는 줄로 생각할 만큼 아예 다윗은 부르지조차도 안 했잖아요. 이거는 그만큼 나머지 7명의 아들보다 다윗은 덜 중요한, 얘는 뭐 들판에서 양이나 돌볼 그 정도 수준이지 뭐 이런 대언자가 왔을 때 그 자리에 불러서 뭐 식사를 같이 한다든지 대화를 나눈다든지 그럴 만한 그렇게 중요한 아이는 아니다라는 식으로 홀대를 한 거죠. 이거 부모의 잘못이죠. 맞아요? 예. 그래서 이건 사실상 그 편애가 아니고 편애의 반대 취급을 받은 게 다윗이에요. 근데 여러분 잘 보세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부모가 어떠하면 자식도 어떠하게 됩니다. 똑같이 돼요.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사무엘상 17장 28절. 그가 그 사람들에게 말할 때에, 그가는 누구냐면 다윗입니다. 다윗이 그 사람들에게 말할 때에 그의 맏형 엘리압이 들었으므로 엘리압의 분노가 다윗을 향해 타오르매 그가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이리로 내려왔느냐, 광야에 있는 몇 안 되는 그 양들을 네가 누구에게 맡겼느냐, 나는 내 교만과 내 마음의 무례함을 아나니 네가 전쟁을 구경하려고 내려왔노라 하매. 여기 보면요, 막말하는 거예요 지금. 그 막말을 하는데 전혀
제대로 분명하게 알고 하는 게 아니에요. 첫째, 전쟁 구경하러 오지 않았어요, 다윗은. 아버지의 심부름에 의해서 형들을 위해서, 형들에게 음식을 갖다 주기 위해서 온 거예요. 여러분, 자기를 위해서 그 위험한 전쟁터까지 찾아온 동생에게 전쟁 구경하러 왔다라고 이렇게 몰아붙이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전쟁이 일어나는데 누가 구경하러 갑니까? 얘가 뭐 다윗이 뭐 신문기자예요? 신문기자는요 목숨 걸고 그 취재하잖아요. 예? 예. 종군 기자들 보면 목숨 걸고 취재해요. 얼마나 많이 죽습니까, 기자들이. 근데 다윗은 종군 기자 아니에요. 양을 치고 있었는데 아버지가 불러가지고 심부름을 시키면서 야, 저 전쟁터에 형이 가서 싸우고 있는데 안부 좀 한번 묻고 와라. 잘 지내는지. 그리고 가는 길에 이것 좀 뭐 먹을 것 좀 갖다 줘라. 그래서 왔는데 교만하다니. 뭐래? 내가 아는데 넌 교만하다. 뭐 하여튼 별의별 소리를 다 합니다, 여러분. 내 마음에 무례하다. 예? 욥의 친구들이 욥에게 하는 소리하고 똑같아. 아니, 다윗이 뭐 해를 끼친 거 있어요? 아니잖아. 근데 여러분 나중에 보면 다윗이 왕이 되었을 때 이 얼마나 이 엘리압이 얼마나 멋쩍었겠어요, 이거. 요셉하고 비슷했겠지. 예, 얼마나 멋쩍해. 근데 여러분 아시죠? 다윗은 엘리압에게 한 자리 줍니다. 그 형들에게 한 자리 줘요. 형들은 자기를 무시하고. 예를 들어서 여러분, 형들도 똑같이 무시하는, 아버지가 무시하는 게 형들도 똑같이 무시하는 게, 아버지 다윗은 안 왔는데요. 다윗 안 불러요? 아무도 그런 소리 한 사람이 없었잖아요. 7명이나 있었는데 아무도 그 소리 안 했어요. 오죽하면 사무엘이 당신의 아들이 이 7명이 다요? 하고 물은 거예요. 근데 그 아버지 말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사무엘상 16장 사무엘상 16장 11절입니다. 또 이새에게 이르되 네 아이들이 다 여기 있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아직 막내가 남았는데 보소서 그가 양들을 지키나이다 하매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라. 그가 여기에 오기 전까지 우리가 앉지 아니하리라 하니. 아니 아들이 이게 다요? 하고 물으니까 있긴 하나 더 있긴 있습니다. 그 뭐 들어서 양치는데 그거 꼭 불러와야 됩니까? 그런 식으로 그 아들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은 거예요. 그 아버지가 그러하니 그 아들들도 똑같이 동생을 귀하게 여기지 않고 형이 지금 하는 이야기 들어보면 그가 평소에 다윗에 대해서 가지고 있었던 생각 아니에요. 맞아요? 무시하고 함부로 판단하고 자기 동생이잖아요. 제가 알고 있는 대로는 이새는 마누라가 몇 명씩 있지도 않았어요. 그러면 무슨 배다른 동생이라 뭐 달리 취급했다고 하면 모르겠는데 그것도 아닌데. 예. 정말 자기 막내 동생은요 얼마나 귀합니까? 예. 근데 자인제 막내죠? 막내 대접 좀 받았어요? 예. 아니 그게 막내는 그리고 어머니도 저 자인제를 특별하게 생각하셨죠. 그게 막내 특징 아니에요. 우리 전자입니다 마찬가지잖아요. 막내죠. 근데 나는 그 어머니 계셨을 때 얼마나 그 막내를 이렇게 챙기는가 하는 걸 알았거든요. 이게 막내예요. 내 아내도 보면 뭐 막내하면 뿅 가. 그래갖고 자기는 저기 성진이 엄마고 나는 서훈이의 아버지고 이렇게 하는데 아니 어쨌든 간에 이런 보세요. 부모가 아버지가 아들들을 그렇게 키웠으니까 그 아들들도 또 역시 아버지한테 보고 배운 게 그거니까 자기 동생에게 그렇게 함부로 대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집안에서요
자녀들 대할 때 절대로 어떤 아이든지 다른 아이에 비해서 무시당하게 하는 그것은 굉장히 조심해야 됩니다. 그리고 아이들 야단칠 때 특별히 교회에서 여러 사람이 있는 데서 야단치지 마세요. 씩 웃으면서 이리 와봐. 웃으면서 어디로 데려가느냐? 화장실로 데려가라 그 말이에요. 근데 화장실에 가는데 거기서 고래고래 고함 지르면서 하면 안 돼. 말은 작게, 말소리는 작게, 행동은 크게. 그 다음에 울면 더 맞아. 울지 마. 네가 잘못해서 맞는 거니까 울지 마. 여러분, 여러 사람 앞에서 여러분의 자녀를 면박을 주고 부끄러움을 주고 그 아이가 정말 어찌할 줄 모르게 만들어 놓으면 다른 사람도 여러분의 아이를 그렇게 무시해 버립니다. 절대로 그렇게 하게 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여기 교회 안에서 부목사님 아이들이, 전도사님 아이들이, 집사님 아이들이 저럴 수가 있느냐, 그런 소리 절대로 하면 안 됩니다. 그 아이들은 한 아빠와 엄마의 아들이요 딸일 뿐이지 목사 아들이고 집사 아들이고 전도사 아들이고 그런 게 아니에요. 그냥 똑같이 아이들로 대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 목사 아이들이요 크면서 받는 스트레스가 보통이 아니에요, 여러분. 네. 그 예를 들어서 전에 우리가 이제 그 교회 또 연산동에 있을 때 애들이 우리 집에 들어와서 놀았어요, 예배 시간에. 얘네들은 어렵게 노력을 많이 해서 보상으로 장난감을 받은 거예요. 절대로 그냥 안 사주군요. 보상으로 사주는 거지. 근데 이 애들은, 그러니까 장난감을 얼마나 귀히 여기겠어요? 근데 애들은 들어오면 그냥 막 엉망진창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들의 마음이 굉장히 상하는 거예요. 애들 안 들어왔으면 좋겠다. 참, 여러분, 그런 거 여러분 몰라요, 그 고충을. 그래서 절대로 차별을 두지 마십시오. 사역자 아이들하고 집사 아이들하고 보통 아이들하고. 그렇게 해서 판단하는 말을 하면 그 아이가 평생 가는 상처를 안고 삽니다. 조심해야 돼. 절대로 외모에 의해서 판단하지 마라. 왜? 우리가 보는 시야가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 여기 사무엘이 어떤지 한번 16장 12절 같이 큰 소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왔는데 이제 그는 혈색이 좋으며 아름다운 용모를 지녔고 보기에 잘 생겼더라. 주께서 이르시되 이 사람이 그니 일어나 그에게 기름을 부으라 하시니라. 자 보십시오. 엘리압만 키는 안 컸는가 봐요. 키 이야기는 안 나오는 거 보니까. 근데 혈색도 좋았고 용모가 잘생겼다 했잖아요. 제가 볼 때 키가 안 컸다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사울왕이 자기 옷을 입혔을 때 도저히 안 맞아갖고 감당을 못했거든. 근데 만약에 엘리압처럼 키가 컸다고 하면 충분히 됐을 거예요. 여기 키가 크다는 말은 안 했어요. 용모가 뛰어나다는 건 이야기하는데. 그런데 하나님이 다윗을 기름 부으신 이유는 다른 데 있어요. 혈색도 아니고 용모도 아닙니다. 왜? 하나님은 겉모양을 보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소 중심을 보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아까도 그 처음에 말씀을 하셨잖아요. 주는 뭘 보느니라? 마음을 보느니라. 근데 그게 사도행전 13장 22절에 나와 있습니다. 사도행전 13장 22절입니다. 네. 13장 22절. 어느 분이 아주 큰 소리로 좀 읽어주십시오. 그를 패하시고 그들을 위해 다윗을 일으키사
그들의 왕이 되게 하시며 또 그에 대해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찾아내었는데 그는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그가 내 모든 뜻을 성취하리라 하시고. 예. 내 뭐에 맞는 사람? 마음에 맞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의 마음을 기뻐한 것이지 그의 용모, 그의 혈색을 기뻐한 것이 아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4장 1절에서 5절에 있는데 특별히 5절에 보면은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살아가면서 이제 주의해야 될 부분들이 거기 나와 있는데 제한된 시야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피해야 될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4장 5절 그러므로 주께서 오실 때까지 때가 이르기 전에 아무것도 뭐 하지 마라? 판단하지 마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분께서 어둠에 감추인 일들을 빛으로 가져와 드러내시고 마음에 무엇을? 의도들을 드러내시리니 그랬습니다. 주님만이 보십시오. 사람의 무엇을? 마음의 의도. 그게 뭐냐? 동기. 예? 의도라는 건 동기를 말하는 거예요. 마음의 의도, 동기를 보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그 사람의 동기를 몰라요. 무슨 의도로 그렇게 하는지 몰라요. 알증한이 없어요. 예. 그 멍청한 여자가 하나 있더라고요. 수십억을 날렸는데 나는 미국에 있는 정형외과 의사다. 그런데 나는 한국에 있는 여자하고 결혼하고 싶다. 이런 거를 페이스북에 띄웠더니 한국에 있는 멍청한 여자가 그쪽에 답변을 했어요. 그래갖고 막 왔다 갔다 하다가 그 사람이 돈을 뜯기 시작하는데 이 여자는 계속 돈을 보내고 심지어는 다른 사람을 보내가지고 이 사람 편에 좀 이렇게 붙여라. 그래서 그것을 그 이야기를 했더니 수상히 여기고 경찰이 잠복 근무하다가 잡아버렸어요. 예. 여러분 정말 그 마음이 중심이 어떤 의도를 가지고 하는지 모르는 거예요. 근데 누구만 아셔요? 하나님만이, 주님만이 아시죠. 그래서 우리는 사람의 말과 행동들을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의 마음과 동기를 판단할 수 없으며 또 그래서도 뭐예요? 안 됩니다. 이 마지막으로 중요한 내용인데 디모데후서 2장 19절을 열으십시오. 디모데후서 2장 19절. 아주 중요한 요 문제만 말씀을 드리고 적겠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19절 같이 잘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디모데후서 2장 19절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기초는 확고히 서 있고 거기에는 주께서 자신의 백성인 자들을 아시느니라 하며 그랬습니다. 이 말씀에 의하면 하나님은 그리고 오직 하나님만이 자신의 무엇을 알아요? 백성인 자들을 아십니다. 이건 뭘 말하고자 하는 거냐면은 한 사람이 진정으로 구원받았는지 아닌지 절대적인 확신을 가지고 판단할 수 없다. 그 말이에요. 자, 예를 들어 잘 보십시오. 요한복음 13장 21절에서 29절까지 나오는 내용에 시간이 없어서 그냥 설명했습니다. 아무도 가룟 유다가 잃어버려진 자라고 의심하지 못했습니다. 당연하죠. 그렇죠? 누구만이 아셨어요? 예수님만이 아셨어요. 그 다음에 아무도 베드로가 구원받은 자라고 생각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 베드로가 말하는 소리를 듣는 순간에 너 예수님하고 함께 했던 자지 뭔 소리 하고 있는 거야? 나는 그 예수님이 누군지도 몰라. 부인했습니다. 또 다른 사람이 묻는데 내가 맹세코 그 사람 모른다. 그 다음엔 또 물으니까 저주를 하면서 모른다. 여러분 그 세 마디 말만 들으면 베드로 구원받은 사람이 아니에요? 아니잖아요. 누가 그런 사람을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어요? 아니 구원받은 사람이 어떻게 모른다 하고 예수님을 맹세까지 하고 심지어 저주까지 하느냐. 지금 21세기에 어떤 사람이 구원받았다고 하면서 예수님 부인하고 맹세하고 저주까지 한다면 그 사람 구원받은 사람 아니야. 고개 절레절레 흔들지 누가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하겠어요.
그죠? 근데 분명히 여러분 베드로 구원받은 사람 맞죠? 중요한 거는 어느 시점을 보고 말을 하느냐. 예? 어느 시점을 보고 말하느냐. 이 로드십 살베이션을 주장하는 이 존 맥카더 같은 경우 문제가 있는 게 주님의 주권에 의한 구원을 이야기하는데요. 그러면 어느 시간까지 그 예수님의 주권을 철저하게 그 삶 속에서 인정하는 삶을 살아야 그가 진정 구원받은 사람이냐. 처음에 그는 침례를 안 받는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침례를 안 받으려고 하는 사람은. 진정 구원받은 사람이면 당연히 침례를 받아야 되는데 그 침례 이야기하더니 그 다음에는 철저하게 삶 속에서 예수님이 주님 되지 아니하시면 그 사람은 진정 구원받지 않았다. 좋다 그 말이에요. 당연히 예수님 구원받은 사람은 예수님이 그 삶의 주인 되어야 되는 거 맞죠? 근데 문제는 그러면 예수님이 주인 되심이 얼마 동안 지속돼야지 그 사람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하느냐 그 말이에요. 어느 시점까지? 여러분이 알잖아요. 정말 신실하게 주님 섬기다가 타락해가지고 다시 교회 돌아오지 않고 죽는 사람들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함부로 다른 사람의 구원을 두고 당신 구원받았고 당신 아니고 그렇게 판단해서는 안 된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침례를 베풀 때 뭐라고 베풉니까? 당신의 간증에 의해서. 나는 당신의 속 중심을 모르고 당신이 예수님을 구원자와 주님으로 받아들여 구원받았고 죄들을 용서받았고 거듭났다고 간증하니 당신의 간증에 의해서 침례를 베풉니다. 오직 그거예요. 예. 내가 뭐 그 사람을 얼마를 지켜봐야지 합격! 그렇게 할 수 있겠어요. 얼마를 지켜봐야 돼요. 그래서 사람이 이 구원받았는지 아니는지를 절대적인 확신을 가지고 쪼개는 그런 걸 해서는 안 돼요. 그래서 서울의 어떤 교회에 새 목사가 부임했는데 이 사람은 자기에게 복음 듣고 자기가 복음을 전한 대로 받아들이지 않은 사람은 전부 그 구원을 인정을 안 했어요. 그런데 거기에 유치원 선생을 하던 사람이 있었어요. 그때 당시에 유치원 선생은 굉장히 귀한 거예요. 왜냐하면 안정된 직업이에요. 한 50년 전에, 한 40여 년 전에, 50년 전이네요. 50여 년 전에. 근데 계속 지어박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재빠르게 목사님 이제 구원받았어요 하고 막 이렇게 해갖고 침례받고 다 했는데 이거 하나는 안 하는 거예요. 계속 괴롭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할 수 없이 항복했어요. 이제 구원받았다고. 다 간증시키고. 그러니까 앞에 사람 사역한 거 전부 다 왕창 무너뜨리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 전부 자기가 와가지고 다 구원받은 사람이 된 거예요. 예, 자기는 이렇게 갖고 하늘같이 올라갈지 모르지만 여러분 그 앞에 분은 뭐가 되는 거예요? 그분이 철저하게 회개하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한다고 설교했어요. 맞잖아요. 회개와 믿음을 통해 구원받는데. 근데 그 사람 아들을 억지로 집어넣어갖고 그 사람이 목사가 됐는데 이 사람은 회개를 안 전하는 거예요. 그냥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밑에 있었던 집사가 목사님에게 가서 목사님 가르쳤냐고 잘못 가르치고 있는데 이것 좀 어떻게 해야 안 되겠느냐. 그러니까 자식이라도 내 말을 안 들으니 집사님 좀 하십시오 해가지고 집사들이 막 했다가 그러니까 이게 말 안 들으니까 나가십시오 이렇게 돼버리니까 결국은 이제 아버지 아들 다 쫓겨나 버린 거예요.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절대로 구원 문제에 대하여 100% 확신 있게 당신 구원받았다, 구원받지 못했다 절대적인 확신을 가지고 판단할 수가 없다. 이거는요 어떤 사람이 가짜로 이야기를 하더라도 방법이 없어요. 당신 가짜지. 아니 나 구원받았어. 아닌데 가짜인데 이럴 수가 없다는 이야기예요. 설사 가짜 같은 생각이 든다 할지라도 그 사람의 말을 받아줄 수밖에 없습니다. 열매로 그 나무를 안다고 했죠. 맞아요? 근데 중요한 건 여러분 주의해서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열매도
여기 보면은 그 다음에 보면은 열매를 봄으로 말미암아 그의 영적인 상태를 평가할 수 있다는데 문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21절부터 23절 마태복음 7장 내용이에요. 21절에서 23절까지 보면 열매가 대단해요. 주의 이름으로 대언자 노릇하고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고 주의 이름으로 병든 자 고치고 열매가 대단하잖아요. 나 한 번도 못한 것들이에요. 나 한 번도 못한 것들이야. 예? 그러니까 열매를 보고 한다 하지만 열매가 그렇게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아닌 자들이 있다 이야기예요. 맞아요? 그 다음에 열매도요. 얼마 동안 지켜봐야 돼. 그게 문제예요. 얼마 동안 지켜보고 오케이 드디어 구원! 하고 도장 찍을 거예요. 왜냐하면 전날에 내 목회 속에 구원받았다 하고 기뻐하면서 너무너무 아름답게 하던 사람이 어느 날 획 떠나버렸는데 나중에 길거리 만나보니까 완전 불신자처럼 살고 있는 거예요. 우리 그런 사람이 한두 사람이겠어요. 네? 그럼 뭘 보고 열매라고 하느냐? 그 열매를 얼마 동안 지켜봐야 되느냐? 그때는 열심히 할 때는 구원받았고 열심히 하는 구원 안 받았고. 네. 그러니까 장로교회는 장로교회는 이게 그런 걸 피할 수 있는 길이 있는 거예요. 택함 받았다고 말했다가 역시 택함 받지 않은 게 표가 나서 역시 택함 받지 않은 사람이니까 그렇게 살다가 그렇게 간다. 그건 그 사람 피할 구멍이 있는데 우리는 피할 구멍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대로 해야 됩니다. 어느 누구도 판단할 수 없습니다. 그 사람의 간증에 의해서 알 수밖에 없고 대신에 설교를 강력하게 해야 되는 거예요. 구원받은 자에게는 이런 결과들이 있습니다. 정말 여러분 자신을 정직하게 솔직하게 진지하게 돌아보고 살피시고 의심이 있다고 하면 말씀을 통해서 분명하게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렇게까지 할 수 있지. 합격 이제 됐어요. 그렇게 할 수 없다 그 말이에요. 근데 이게 지금 이단적 요소를 가지고 있는 박옥수 계통이라든지 구원파라든지 이호환파라든지 이 사람들의 특징이 뭐예요? 자기들 그쪽에 와서 구원받아야 구원받아도 인정하거든. 다른 데서 받은 구원은 인정 안 해. 인정 안 해요. 인정 안 해. 절대 인정 안 해. 나한테 분명히 복음을 이제 이순환이. 예. 그게 너무 고맙지만 야. 아니. 그때 그 구원받은 거 아니야? 아니 그래. 복음 아니야? 대박 들거든요. 예. 그러니까 아주 그 위험한 거예요. 예, 그래서 절대로 그런 식으로 될 수 없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주의해야 될 게 있어요. 자, 구원 받으셨어요? 예. 그러면 죄 있어요? 없어요? 꼭 그렇게 묻습니다. 그러면 뭐라고 대답하겠어요? 죄 있다고 하죠. 그럼 구원 받는 거 아니다. 그 사람들은 요한일서 1장 8절에서 10절에 죄와 죄들을 구분 못해요. 왜 구분 못하느냐? 성경적인 지식이 없어요. 신학이 없어요. 그러니까 성경 구분을 못해요. 죄와 죄들은 철저하게 구분해야 돼요. 잘 들어보십시오. 죄의 본성은 그대로 있어요. 죄들을 용서받았지만 우리의 삶 속에서 거짓말하지 말아야 될 것은 우리가 죄들을 범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회개가 필요해요. 구원받았지만 생명 얻는 회개는 단 한 번. 그러나 삶을 살면서 짓는 죄들에 대해서는 회개하고 돌아서야 합니다. 이런 것들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서 하나만 가지고 죄 있느냐 없느냐 해서 죄 있다면 구원받지 못했다. 그러면 또 넘어가 버려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말씀으로 잘 훈련받아야 되고 가르침받아야 됩니다. 기도하고 마칩시다.